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확신을 갖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00년대 중반 경우에 우리는 아픔을 몇 가지 겪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깜짝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란 사건이 뭐냐 하면은 1994년도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온 것도 아니고 뭐 쓰나미가 온 것도 아닌데 멀쩡한 성수대교가 내려앉은 겁니다. 성수대교가 붕괴해버렸어요. 지금 통출근하는 길에 저 멀쩡한 다리가 말이죠. 어린아이들 같으면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 다리가 경기할 리가 있습니까? 지진 온 것도 아니에요. 태풍이 불으면 그냥 내려앉아버려요. 그 위에 있던 버스도 내려앉아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실공사입니다. 1년 뒤가 되는 1995년도에 깜짝 놀랐는데 6.25 사변 이후에 제일 많은 우리나라 대참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백화점이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 붕괴되었을 때 대구에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아니, 지진이 온 것도 아닙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IS 같은 테러범이 와가지고 폭탄을 터준 것도 아닌데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쥐가 고막 내려앉아 버렸어요. 문제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의 슬픔이 돼가지고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이 떼죽음을 하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같고 딸 같고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무참하게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저렇게 세월호가 침몰해? 왜 다리가 저렇게 떨어져? 멀쩡한 백화점 건물이 저절로 붕괴되는 이유가 뭐냐? 부실운영, 부실공사 아닙니까? 보십시오. 건물 하나를 지어도 성실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지진이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왔던 관동 대지진입니다. 그때 진도 7.9입니다. 거의 한 진도 8 정도에 되는 지진이 왔는데 그때 일본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진이 와가지고 진도 6도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의 건물이 금이 가고 어느 어디도 내려앉고 교회도 절반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는 못 보내지만은 그 교회에 100여만 원 되는 돈을 우리 교회 교우들 이름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 기가 막힌데, 근데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에 다 지진이 무너졌는데 건물에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고 딱 서 있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트라고 하는 설계사가 세워놓은 건물인데 얼마나 지진과 철공 구조가 성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으려 갔더니 진도 8이 되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안 부서지는 겁니다. 왜요? 기초가 든든하고 성실하니까. 저는 시카고에 가가지고 공부할 때에 다운타운에 갔습니다. 시카고는 무디 목사님, 무디 그 부흥사가 있을 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가지고 시카고 전역이 불이 타가지고 다 그 9.11 테러에 무역센터가 붕괴되듯이 막 그 건물들이 불타니까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저 시카고 대화재 참사 가운데도요, 저 엄청난 불길 가운데도 까딱 안 하고 방수가 되고 소방 탁 처리돼 가지고 완벽하게 보존되었던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프리덴셜이라고는 하는 보험회사가 세웠는 건물입니다. 유명합니다. 그 건물은 불길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성실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기초가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첫째, 기초부터 튼튼한 성실 시공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로마서 10장을 보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을 받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대상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물어봅니다. 당신 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 죽어가지고 천국 가봤어? 예수 믿어갖고 내가 잘못되고 망하면 당신 책임질 거야? 딱 눈을 막 정시해가지고 물으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나도 안 죽어봤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완전 무장이 되어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화재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쓰나미 같은 그런 집채만한 덩어리가 와도 내 믿음의 근본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은 뭐냐? 말씀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한번 옷이 적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서야 서문시장이 걸어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옷가게가 쭉 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없고 점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이게 요즘 어떤가 싶어서 이 옷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저를 이래 보더니 저 안 입어봤습니다. 입어봐야 합니다. 손님 사가가서 입어보이소. 그러면 제가 그 말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 근데 이제 이 한 집은 또 갔더니 똑같이 주인이 없는데 점원인데 어느 여자분이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이래 골라가지고 이 옷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손님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했더니 그 옷은 입으면은 지금 손님이 입는 옷보다는 100배 잘 보일 겁니다. 걱정되는 거는 여자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여자보고 물어봤어요. 이 옷이 진짜 당신 확신할 수 있더니 확신하지요. 안 되면 가져오라는 거야. 이자까지 갚아 주겠다는 거죠. 그 제가 사가지고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게에 물건 하나를 파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확신이 있어야지요. 기껏 물어가지고 이건 맛있습니까? 먹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물으면 가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나오려면 나오고 가 말란 말.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에 기초가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성실시공한 믿음같이 바위 위에 지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무슨 확신을 갖느냐? 자, 오늘 본문 37절 3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 37절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뭐 합니까?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확신은 뭐냐 하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도 넘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건물 프리덴셜 건물같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까딱도 안 하고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았던 라이트 설계사가 했던 그 건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이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기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때에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겠느냐? 때로는 우리는 돈은 주지만은 아까워서 못 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10대 독자, 100대 독자로 내려왔는 가정에 아들을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총알이 비오듯 하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 앞에서 누가 애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독자를 전쟁터에 보냈다. 중공군이 왔을 때 6.25 전쟁터에 모태통이 아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6.25 사변 때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미국 군인 장성, 아버지가 사단장이에요. 아버지가 군단장이에요. 이런 집의 자식들 얼마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병력 면제시켜 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위험 사지에 안 보냅니다. 그런데 미국 별단 장군의 아들들 10여 명이 6.25 사변에 와서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식이 한국 땅에서 죽었는데 내가 한국을 달리 생각하겠느냐고. 지금 전쟁 후 시대들이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해일조선이다, 한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뭔 희생을 했어요? 군대도 3년도 길 타고 안 가는 사람들이. 저는 3년 6개월 했습니다. 군 제대하려고 하는데 김신조 씨가 넘어와가지고 늘어났어요. 김신조 씨 저는 싫어요. 저는 그래도 군대 생활 3년 이상을 했어요. 군대 생활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 생활 2년도 하기 싫어가지고 더 줄고 자는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으며 겁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대재벌이 한국을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1년에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은 뭐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일을 도와줄 텐데 혹시 너희들이 못 믿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내 정표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성탄의 큰 뜻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확신, 또 확신, 또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권력이 있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믿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든든하고 울타리가 됩니다. 그와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의심하고 못 믿는 자들이 있을까? 독생자 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징표로 보이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늘 확신 가운데 행복한 가정, 남은 여생 되게 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